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서울에 내려진 저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폭염 중대경보, 폭염 중대경보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임 없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위험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의 경고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눈물로 호소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결단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각오했던 그 환난과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현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귀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와 핍박 앞에서 인내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게다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반유대주의자이고 또 율법적으로는 반율법자이며 그리고 성전에 관하여서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성전 회방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무서운 오해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며 에베소에 구제 헌금을 가져왔던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바울과 함께 성 안에 있는 곳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헬라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유대교 사회의 기반을 뒤흔든 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합니다. 이 오해로 인해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오순절 명절로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유대인들까지 더해져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뜻을 따라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려고 율법을 지키고자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관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대로
마침 나시린 서원을 받게 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지불해 줌으로써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례의 제7일에 머리를 깎고 8일에 제물을 봉헌함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유대인들의 소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증거와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낙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또 핍박을 주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도록 유도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현지인들에게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고 비밀 경찰에 붙잡혀 수많은 신문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종교를 전파하며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나라는 비난과 오해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풀려날 기약도 없이 감방에서 누워 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제는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낙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도 세상의 오해를 받았고 나도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다. 내가 지금 겪는 오해는 내가 사명의 길을 정확히 걷고 있다는 증거다. 선교사님은 감옥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석방된 이후 자신을 고발했던 현지인을 찾아가 원망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현지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이런 오해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오해해도 우리는 복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인내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폭력의 현장에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개입합니다. 이성을 잃은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는 바울이 맞아 죽을 것으로 여겨서 그가 흘린 피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곧바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알려졌습니다. 곧 그가 백부장과 군사들과 함께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오자 유대인들이 바울 때리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자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했고 군중들에게 무슨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바울의 죄를 정확히 대지 못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험악하게 달려들었는지 군인들이 바울을 계단 위로 들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도 혼미할 겁니다. 영내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면 비로소 그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명의 사람 바울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37절과 39절에서처럼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낸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던 광기 어른 군중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붙잡혀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거나 또 천부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억울한 자리,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계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부탁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손짓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위기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이 막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복음 선포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을 공산당 청년에게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그 끔찍한 고난의 자리를 도망치거나 원망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단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은 비통해 하는 대신 원수 가문에서 교역자가 나오도록 안재선을 살려내어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원자탄을 맞은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공산당원조차도
손 목사님의 이 사명설인 결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처절한 위기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의 단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맞아 죽을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 말할 기회까지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부응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도 사명 감당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핏빛 어린 사명의 손짓을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환경은 원래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가정과 직장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를 복음의 증거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바꾸어내는 진짜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외친 곳은 안전한 거룩한 성전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폭동이 일어난 거리에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세상 속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세상의 아픔과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항아리 안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썩어가는 음식물 속에 던져져서 자신을 녹임으로 부패를 막아야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뚫고 들어가야 비로소 어둠이 물러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공동체인 동시에 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군중들의 소요 속으로 또 폭력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깨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울증과 중독, 또 가정의 붕괴와 또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과연 누가 손을 들어야 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까? 사업을 하시는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평소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시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늘 칭찬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을 쫓고
때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이 진짜 사명의 시작입니다 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거룩한 척했지 세상 속에서는 썩지 않는 소금처럼 항아리 속에 숨어 살았구나라는 깊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그 주간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가게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가게 문을 좀 일찍 닫고 동네 낙후된 집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보일러를 고치고 또 도배도 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집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 그 사랑을 우리 동네에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던 이웃들이 집사님의 진심 어린 헌신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고 칭찬의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헌신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들어갈 때 일어난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의자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환난의 현장 속으로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의 그 안일함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내 한 몸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에 머무르는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서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흐르는 손이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손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쓰고 있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피 흘리기까지 감당하겠노라고 헌신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